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간구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힘이 솟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10번째 제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 그리고 반드시 다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바로 가운데 애굽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함은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성경을 날마다 잘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이 모든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야 이제 애굽 큰일 났다. 애굽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사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민되어지고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11장 1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도덕적이시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면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또 아론이 위대하게 보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순종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자부심이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주님, 제가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때에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이 상관없이 원래 10대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때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이 그들의 삶 속에 딱 자리 잡히면 그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영광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죄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애굽 땅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으켜 줘야 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청소년들이 그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이 겨울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에 같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약속의 모든 주인공이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사모함, 그것이 뭐냐면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까지도 그 혀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구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지는 줄 아는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욕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세계관은 굉장히 욕구와 우리의 하고 싶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 구별되는 욕구예요. 내가 이 세상 다른 친구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온전히 괜찮고, 다른 친구들이 가자는 대로 안 가도 나는 기쁘고, 다른 친구가 하자는 대로 안 해도 나는 오늘 내 자존감과 내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별됨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조를 그대로 이렇게 찍어내지 말아라. 어떤 무슨 틀에다가 이게 뭐 놓고 어떤 똑같은 모양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분별됨, 이 구별됨이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모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더 기도하신다면 그 구별됨의 사역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별됨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됨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제 세 번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모습은 사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반면 교사적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쯤 되면 정말 여러분들도 또 동의하실 텐데, 바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쯤 되면 야, 이제는 무릎 꿇을만 한데 여전히 바로가 완악하죠. 바로의 완악함은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바로는 완악해서 나중에 보내고 나서도 쫓아오잖아요. 야,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서 이제는 최악의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요 표현하자면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때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화려했어도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갔는데 그 과거의 때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아름다움,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자기의 때를 몰라요. 지금 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예요. 아무리 애국 왕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이렇게 드러나고 계시면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없어질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이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여름 사역, 겨울 사역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거 다 지나가더라고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저의 태도만 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결과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나를 잡아주고 있고 미래에도 나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 사역조차도, 하나님의 일조차도 지나가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삶에 이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하루 주신 것을 잘 누립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나중에 배우다 보면 재림의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라고 해서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오늘 하루에게 주신 그 하루를 가장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잘 누리면서 사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지금 과거의 때, 지금의 때 붙잡지 마시고 그 세상과 오늘 하루도 이별하시면서 나의 마음은 여기에 두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를 이 새벽마다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 시간 날마다 또 다음 우리가 저 주일들로 이야기했듯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가 중보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